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6주 정도 그게 사순절 기간에 속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6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민낯이 아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꽁꽁 싸매어 두었던 우리의 속 마음들, 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민낯들, 그런 것들이 아마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 더욱더 성장하며 서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때가 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강조하지만 인간이십니다. 주님도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시고, 주님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주님도 똑같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그 주님은 때가 되셔서 아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만찬이라는 말은 좋지만 최후가 들어가니까 왠지 비장해 보이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더 이상 스승을 이 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만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엄숙하고 장엄한 장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자리가 엄숙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린 양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어린 양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자리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주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구나. 이제 주님이 마지막이구나. 나의 스승이 저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마 많은 슬픔과 또 많은 어떤 그리움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한 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길래 이 가장 장엄하고 엄숙해야 할 순간에
눈물로써 스승의 말을 다 받고 그 말을 하나하나 새겨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자기들 편의 위주로 들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도 그럴까봐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봐, 잘못 생각할까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지 내 마음이 지금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에, 나뉘어진 마음 중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제일 큰 마음은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중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형편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길어야 30분 정도 되지요. 근데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고민 속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왕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부시지 못했는데 저야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뭐 예수님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쿨하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바뀌어내고 변화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그런 때가 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듣는 시간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라,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성만찬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보라,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그 파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명 안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메시지 앞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까? 아,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대. 우리 중에 주님을 판다고? 그 자가 누구일까? 그들이 그 말씀에 깊게 반응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그 말씀도 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어르고 달래고, 그 다음에 징계하고 채찍까지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어린 양이 될 것이라. 그런 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지만 그것도 안 통합니다. 그러자 무엇입니까? 충격요법.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듣겠구나. 그래서 뭘 던지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을 하고 나니 제자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 사람이 널까? 그 사람이 날까? 근데 그게 여러분 금세 관심에서 사라지고 마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가지 이 방법이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해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잠깐 움직이는 척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온전히 뺏기게 되는 그 마지막 대목이 있어요. 마음이 나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되는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들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울지 않았던 그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이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지금 모든 걸 쏟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전날 밤에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반복된 말씀에도 그들은 누가 크냐의 그 반복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주님이 시간만 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외쳤지만 한 번도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어 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보니 테이블에는 상석과 높지 않은 석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갑자기 그들이 어느 제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제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그게 여러분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 팔까?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은 오해하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90% 100% 인도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3년으로도 바꾸지 못한 것. 이게 바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아주 분노함에까지 이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옵니까? 주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 엄마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죠. 아들이 이해를 잘못하니 엄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왕이 되실 터인데, 주님, 우리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앉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맛바람이 불고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크게 분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일에 분노하지 않던 그들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주님, 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 한 번도 분노하지 않던 그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 앞에서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이 누가 나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는 온갖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백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 중에 누가 큰가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경계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크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이렇게까지 주님이 호소하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성만찬까지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해도 누가 더 큰 자냐는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주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지요. 근데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강론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슬픔과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입니다라고 한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정금 강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생명수강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땅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몸 안 아프고 내 자녀들 잘 되면 하나님, 그게 나한테는 하늘나라예요. 목사님 그렇게 잘 설교해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하늘나라가 뭐 대단합니까? 그냥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내 자녀들 잘 된다면 목사님, 그게 나에게 하늘나라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요. 내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역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법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제자들이 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고 권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뀌지 못하는 것이죠.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보다 더한 걸 경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누가 더 큰 자냐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을 바뀔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자체가 완전히 내려놔짐을 당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결국 우리의 민낯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민낯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통회하며 자복하지 못할 만큼 완악해졌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성도님들, 이 대상자가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성도님들,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했어요? 12명의 제자 모두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아시죠? 12명의 제자 한 사람도 주님 편에 선 자가 없었습니다.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만 있을 뿐이지 다 나쁜 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은30냥에 팔았습니다. 제일 나쁜 놈입니다. 두 번째 나쁜 놈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 지키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귀 기울였다면, 주님이 주시는 경고에 그들이 마음을 들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조금 더 그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12명 전부 다 실패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실패의 길을 갑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이미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처럼 배신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승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무덤덤할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누가 더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임금이 되고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길이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누가 더 큰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여러분, 이 휘몰아치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누가 더 큰 자냐는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낮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3년 동안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든 실패를 경험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3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게 그 마음이었어요. 온갖 기적과 경험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딴소리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아버리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앞날이 제자들의 앞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셨으면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셨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권면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혹여 이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